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은 이 시간에 이미 임재해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건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무흠하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진실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며 주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안전케 하시고 속히 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 56장 한번 더 펴볼게요.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남은 자는 어디 갔어요? 이사야 56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이렇게 해서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보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에다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오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여러분 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 크리스찬의 본분,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자,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이 말씀은요, 그냥 쉽게 해석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얻기를 원하는 갈망이 넌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되기를 기다리니? 그 해답은 공평과 의를 행하는 것이란다. 그러면 곧 내게 나타나게 될 것이야 라는 거야. 1절 말씀은요. 여러분, 공평이 뭐예요? 공평은 법학 용어예요. 법학 용어인데 법대로 판결한다는 뜻을 가져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결론이 되는 삶은요, 그냥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발 앞에 엎드린다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그냥 우리 삶의 전체가 그냥 결론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원하고 비전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 어디에 있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이걸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에다 받으십시오. 자,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금 여러분들 1절 말씀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결정하십시오. 내 삶의 결론은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이 왜 적을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결론은 내 생각이니까. 근데 말씀이 결론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본문 2절로 가겠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공평과 의를 행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의 기본 명령이 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2절 볼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공평과 의를 행하는 첫 번째 삶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첫째 날, 주일날을 지금 안식일로 지금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저 지난번에 우리 뚜루에 자동차 고칠 일이 좀 있어서 성경 공부를 가야 되는데 몇 시간 일찍 갔어요. 몇 시간 일찍 갔는데 송 전도사님이랑 나랑 카페에서 날이 너무 좋아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자동차 고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 뒤에 뚜루의 젊은 청년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난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쟤네들이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야. 오리지널 프랑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야, 이날 나랑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좀 만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니, 그날은 주님의 날이야. 주후도 세녀야. 나는 그래서 아무 약속을 할 수가 없어.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전도사님과 나는 그 대화를, 걔네들 대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뻐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어요. 자, 지금부터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으로 기록하신 말씀이니까 말씀에서 하나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피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 자, 이제 여러분들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다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먼저 만물을 지으시고 그곳에 인간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지를 지으시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5절 보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밤과 낮, 즉 저녁과 아침을 창조하셨어요. 자, 11절 볼까요? 아니 8절 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늘을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를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셋째 날 지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모든 새와 바다에 나는 모든 물고기와 생물을 다섯째 날 지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31절로 가볼까요? 31절. 지금 제가 절수 맞고 있어요? 자, 31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밑으로 좀 내려가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자, 여섯째 날 땅에 사는 모든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드시고 6일날 인간까지 만드시고는요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단다. 이 지으시고 안식하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것이 안식일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자신에게 있는 소유만을 탐하고 도무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의 창조주야. 그리고 모든 만물은 너를 위해서 존재한단다.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때문에 해가 있고 달이 있는 것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거라. 기억하여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그날에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거라. 그것이 안식일 규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13절 같이.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그냥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지키래.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엿새 동안은 월화수목금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냥 그렇게 지키라고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축복할게 라고 축복을 약속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로 갑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토단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자, 토단을 쌓으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산제사로 드릴 만큼의 희생의 제사가 되도록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할 때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대요. 강림이 뭔지 알아요? 강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자, 우리 본문으로 가서 다시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다시 가서 이제 2절 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점점 안식일의 온전한 뜻을 점점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복준대 이제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지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복준대 안식일을 지키면 복준대 이제 이 복에만 포커스가 맞아가지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전체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참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안식일의 참뜻을 가르치시면서 돌이킬 것을 이제 명령하십니다. 자, 이사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4절 그리고 10절로 20절까지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절로 4절 먼저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절로 4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형식적인 안식일만 지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이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술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자,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보이러 온다는 거야.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야. 너희는 축복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히 지키는 그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켜야지,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지켜야지 복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되나?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본문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텐데,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 굳이 이렇게 우기면서 나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우기면서 이렇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일평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이 다른 사람들이 뭐야 내가 굳이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사야 58장 과연 그럼 우리가 안식일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가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이제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합니다. 내 발을 금하래요. 발. 여러분들 발은 왜 달려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그치? 내 의지대로 어디를 가는 게 발이에요. 발을 금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일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결정하십시오. 이번 돌아오는 이제 주일부터 그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스케줄도 잡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발을 금하여. 오직 이날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뚜루에서 그 카페에서 얘기했던 그 젊은 형제들처럼 그날은 아무 약속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스케줄을 잡지 않아야 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에 지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날은 그냥 오직 예배를 위해서만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날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친구 약속 하지 마십시오. 여행 하지 마십시오. 주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날은요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쓰지 않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이 딱 붙잡았을 때에 갑자기 우리 교회는 이제 빌려 쓰는 교회예요. 그죠? 이제 만약에 프랑스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늘 쓰던 시간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번 주에 새벽 6시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리더들이 카톡으로 띵띵 날려서 이번 주일에 교회 예배가 새벽 6시밖에 못 사용하니까 우리 6시에 다 모이자 그러면 여러분들 6시에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날은 여러분들 예배 외에는 아무 스케줄이 없으니까. 밤 9시에 예배를 드린대. 그럼 그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스케줄도 아무 스케줄 잡으면 안 돼요. 그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공부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발을 금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토요일 밤 12시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든지 올스톱 하십시오. 인터넷 하고 있었으면 인터넷 끄십시오. 오락하고 있으면 오락 끄십시오. TV 보고 있었으면 TV 끄십시오. 친구와 채팅하다가도 끄십시오. 만약에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한 채팅이라든가 시차가 안 맞아서 부모님과 연락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해도 되지만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들 전부 끄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날을 위해서 토요일날 밤 12시가 되면 0시부터는 주님의 날이에요. 거룩한 날을 준비해야 돼요.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 주일날 밤 12시까지는 주님의 시간이에요. 나를 위한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말씀 보세요. 발을 금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오락 뭐예요? 뿅뿅뿅뿅 막 오락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나 자신의 유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오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자매는요, 영화를 전공하는 자매였는데 예배를 오면 애가 이렇게 눈이 풀어져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때는 제가 이제 찬양 시간에 한 곡 정도는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을. 근데 얘는 이렇게 뭉청하니 앉아 이렇게 풀어져 있어. 그리고 좀 맨날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 좀 늦게 오는데 모태신앙이래.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맨날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은 좀 그러고 앉아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공이 영화래.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영화를 보고 온대요. 몇 편씩.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우리 남자 형제들은요 축구 클럽 가서 막 축구 막 한판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일에는 아무것도 예배 하나님 카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몇 장 읽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얼만큼 있었어요? 성경 몇 장 읽었어요?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얼만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얼만큼 중보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낙심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오늘 네가 나한테 축구 클럽에 와서 나랑 축구를 같이 하면 교회 같이 가줄게.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 유익이에요? 그 영혼을 위한 유익이기 때문에 가서 축구 해줘. 그리고 교회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지체 중에 그날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오늘 좀 만나달라 그래. 근데 내가 만나서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약속하고 나가서 그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교회 식구들 중에 연약해서 낙심에 있는 지체들을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그날 예배드리기 전에 정말 그 주일날은요 점심도 대접하고 집에 오라 그래서 교제도 하고 만약에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느라고 못 갔어. 그러면 그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서 병문안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들은 혹이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다면 그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장 맛있는 식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오버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하라고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 모든 스케줄 다 캔슬하고 예배에만 올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은요, 우리 손주 3살짜리 아기니도 벌써 집안 분위기를 알아요. 그래갖고 얘가 이래요. 오늘은 주일이지요. 오늘은 레고 영상 못 보는 거죠.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죠. 그리고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일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절대로 주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의사나 소방관 같은 직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당연히 가서 일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건 너무나 미련한 일이야. 난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아니면 수술할 수 없는 환자인데 막 죽어가는데 그냥 예배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불이 났어. 나는 소방관이야. 그럼 달려가야죠. 범죄함이 일어났어. 내가 경찰이야. 그럼 가서 뭐 테러나 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일에 올인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 외에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야.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즐겁고 존귀한 날이 언제예요? 생일이에요? 결혼기념일? 남자친구랑 만난 날? 뭐 100일 기념일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녀라면 나를 위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바로 그날이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요 너무 귀하고 존귀한 날이라 누구에게 막 옷을 선물 받았어. 아니 나는 그날 주일날 옷 입을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너무 귀한 날이야. 누가 신발을 선물해서 나는 이거 신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입으러 가니까 그날은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날이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아이들을 키울 때 주일날은 아이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날만큼은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왜? 너무 존귀한 날이니까. 너무 기쁜 날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니까. 지금은 더 기뻐. 왜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주일에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기쁘고 즐거운 날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주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고3이 되면은 주일날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공부해야 돼서. 그렇게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 그래?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오락을 2번 기록합니다. 이사야 58장에 2번. 하나님이 실수로 기록하셨을까?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오락을 굳지 말라는 걸 2번 기록한 이유는 실수일까? 아니요. 2번을 거듭해서 내 오락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배 전에도 예배를 드린 후에도 나를 위한 시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좀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저녁 시간이에요. 그죠? 그 저녁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집에 가면은 뭐 어떻게 범죄할래야 할 수가 없어. 거룩하지 않을래야 안 해서 그냥 잘 수밖에 없어. 내일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제자 훈련하는데 주일날 그 날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찬양팀들 모여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 중에 감사야. 우리 교회에 아주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그 믿음 없는 형제가 지금 K마트에서 오페라 K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일날 보면은요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장을 보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온 줄 아냐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니까 뭐 오늘 뭐 교회 갔는데 누구 왔냐 안 왔냐 뭐 집사님 어쩌고 막 부른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장 보는 것에 90%가 뭐냐면 술과 술안주라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잔 하기 위해서 파티하기 위해서 장 보러 오는 애들이 줄을 섰다는 거야. 그 형제는요 예수를 안 믿어요. 믿어지지를 않아.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근데 사람만 좋아가지고 우리가 뭐 교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와 뭐 이름도 가끔 와 1년에 몇 번 오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교회를 잘 안 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 너무 가기 싫다고. 여러분 주일은요 예배 시간 전에도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예배 후에도 오직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날은 그냥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들은 말씀, 받은 은혜, 또 마음에 품고 또 교회 식구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거나 간증하고 또 허락해 주신 한 주일을 또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제 한 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 이것이 그리스찬의 주일 성수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세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선교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살아. 그따위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행, 만약에 여러분들 여행 계획 세웠으면 반드시 토요일에 돌아오십시오. 어쩔 수 없는 스케줄이라면 반드시 여행지에서 예배드릴 것을 먼저 정하고 그날은 그 여행지에서 단지 예배를 위해서만 사용하십시오. 비행기 주일날 타지 마십시오. 친한 친구가 와서 공항 픽업을 가느라고 교회를 못 왔어요. 아니요. 전도를 위한 것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주일에 오면 너 못 데리러 가 라고 여러분들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면. 주일 성수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아주 전설적인 간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수연 집사님하고 김태영 집사님이 낭시에 있을 때 우리 이수연 집사님은 한국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자매예요. 이제 교회 왔는데 얼마 안 됐는데 김태영 집사님도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이제 좀 날라리 신앙이고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신앙이고 그렇게 교회 온 게 얼마 안 됐는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두 사람이. 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너무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웠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제 여름인데 포도 따는 철이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 그 김태영, 이수연 그 커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주일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열흘 동안 포도를 따러 간대요. 근데 또 차비도 요새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체에 차를 빌려가지고 가기로 했대. 그래서 이제 교회 식구들은 걱정은 되지만 믿음이 약하잖아. 그래도 뭐 어떻게 또 세게 얘기하면 또 실족하잖아. 막 가지 말라고. 근데 전부 다 가지 말라는 분위기인데 두 사람이 이제 굳이 출발을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들이 출발했는데요. 디종 쪽으로 출발을 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둘이 갔다가 그냥 가로등에다 차를 갖다 들이받아버렸어. 연락이 와가지고 가보니까 사람은 멀쩡해. 사람은 멀쩡한데 차가 들이받았는데 하나님이 얼만큼 살아계신지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차가 남의 차니까 차를 수리해야 되잖아. 그치? 그 차 수리비가 두 사람이 열흘 동안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따고 일한 그만큼의 딱 수리비가 나왔어. 그때부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우리 그 두 커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무나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절대 주일날 어디 안 가. 주일 성수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은혜교회 식구들이 은혜교회 식구들은 아예 주일 성수라 그러면 그냥 너무 정확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요즘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지체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사님이 요새 조금 몸살이 나서 아파서 누워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적으로도 좀 병이 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거기다가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에 대한 교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가 이미 다 경험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일이 끼어있고 연말 연시가 이제 끼어있는 시기에 선교사님 친구가 와서 영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2개가 꼈어요. 그죠? 주일이 끼고 가장 1년 중에 첫날인 송구영신 예배가 꼈어. 이 자매도 한국에서 한 번도 신앙생활을 안 해본 자매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여행을 안 가면 안 되겠니? 했더니 친구랑 가기로 다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오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님 간증을 얘기를 해줬어요. 너랑 똑같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다. 그 2 사람도. 그런데 굳이 가지 말라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네 자유의지를 초월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네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갔어요. 갔는데 돌아왔는데 얼굴이 새카매갖고 돌아왔어. 그래서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새카마냐? 뭐 여행을 잘한 게 아니야? 이러고 물어봤더니 영국에 가자마자 자기 친구가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경비와 자기 돈을 몽땅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그냥 한 방에 털려버린 거야. 첫날 여행을 할 수가 없이 그냥 완전히 다 털려본 거예요. 친구 유럽 여행 경비까지 다 소매치기 당해버린 거예요. 겨우 어찌어찌해서 이제 돌아왔고, 그래서 그 자매는 귀국할 때까지 다시는 주일에 아무데도 가지 않고 아주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하는 자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갔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2장 잠깐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귀에 들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하지 마세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제가 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 친자식이기 때문에 옆집 자식은 안 때려요. 친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징계하세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겠다고 굳이 잡고 나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 사람과의 관계가 주된 원인이에요. 친구 때문에 영국 가야 되고 친구랑 약속해서 가족이 여행 왔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눈치 보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면 여러분들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로 33절. 여러분 인간관계 앞에서, 친구 앞에서, 가족 앞에서
눈치 보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1절로 33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너랑 약속할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해.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어요. 그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난 얘 몰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주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오늘 밤샐 수 있어요. 재작년에 또 지방의 한 자매가 주일을 끼고 스위스 여행을 간다고 왔어요. 주로 이제 오면은 지방 학생들은 선교센터에서 자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영국 갔다가 털린 자매 얘기를 들려주면서 난 너 협박하는 거 아니야. 내가 협박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데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너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 교회 만나게 하셨고 이 말씀 듣게 하시고 너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절대 가지 마. 여행 안 해도 되잖아. 난 네가 하나님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자유의지에 호소했는데 결국 갔어요. 스위스를 가겠다고 갔는데 분명히 갔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니까 뒤에 앉아있어. 근데 앉아있는데 기쁨으로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제가 분명히 갔는데 어제 나한테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얘 좀 어떻게 아무튼 이런 마음으로 가지만 하나님 이 자매를 축복해줘.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서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스위스 가는 기차를 이렇게 탔대. 떼제베를 탔는데 출발하기 전에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혹시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 가방이 짐칸에 잘 있나?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가보니까 가방을 누가 홀라당 가져가 버려. 여행은 끝났지 가방을 누가 가져가 버렸는데 그래서 내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도 못 오고 어디 민박집에서 자고 주일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아멘.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한 날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었어요.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애가 2개예요. 한국을 가려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니까 주일에 가는 표가 평일보다 4식구가 가려고 그러니까 전체 토탈 금액이 2,000유로가 싸더래요. 갈등할 만하죠, 그죠?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2,000유로가 비싼데요. 제가 선교사님 밑에서 양육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또 저를 양육을 해주셨는데 2,000유로로 내 신앙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그 교회에서 자기가 본받을 만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가정이 아주 주저없이 주일날 비행기표를 끊는 걸 보고 자신이 진짜 솔직하게 했는데 너무 흔들렸대요. 2,000유로 굉장히 큰 돈인데 한국 가면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데 그런 갈등이 너무 났대요. 정말 솔직하게 자기가 얘기하는 걸 너무 고민됐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2,000유로를 더 주고 표를 사서 한국에 평일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야. 주일날 들어간 집사님으로부터. 그 집사님이 전화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살아계셔. 집에 도착해 보니까 어디서 없어진지 모르겠는데 선물로 사간 2,000유로짜리 명품 가방이 누군가에 의해서 도난당했는데 앗소리도 할 수 없는 거 없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는 공평과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 명령하세요. 에이, 그래도 2000유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2000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면. 아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절대 주권자이세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데, 여러분 땅에 서 있죠, 그죠? 우주에 둥둥 떠다니진 않잖아. 땅의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최고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등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별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까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겠다. 지금 여러분들 어학하고 있습니까? 불어가 힘듭니까? 1등 하겠다는 거예요. 의상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패션계에서 최고의 디자이너로 하나님께서 띄워주실 거예요. 굳이 주의를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 전공 과목에서 1등 할 거예요. 세계적인 자가 될 거예요. 저는 주일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야? 주일 성소 온전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최고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성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국한 다음에도 그곳에서 여러분들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사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2 더하기 2는 4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이래도 2 더하기 2는 4야. 그지? 내 느낌에 그건 아닌 것 같아. 2 더하기 2는 2인 것 같아. 아니 그래도 4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우리 낭시에 있던, 옛날에 우리 낭시에 있던 우리 리더, 우리 정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학생으로 있으면서 스위스에 6개월 동안 교환학생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낭시에 있을 때는요, 자기가 리더니까 예배 전에는 뭐 예배 준비해야 되고, 교회 식구들 차에 태우러 가야 되고, 못 온다 그러면은 또 왜 못 오냐 설득하러 가야 되고, 또 음식 당번이면 음식 준비해야 되고, 뭐 자신을 위해서 뭐 할 시간은커녕 예배 전에 막 너무 바빠서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던 매 주일을 보내고 있었어. 리더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끝난 다음에는 또 교회 정리하고, 또 누가 와갖고 또 뭐 찔찔거리면 상담해주고, 또 집에도 데려다주고, 막 그래서 막 주일만 되면은 거의 막 파김치가 돼서 막 쓰러지다시피 그런 시간을 보내던 우리 이제 그 정집사가 스위스로 6개월 동안 교환학생을 가니까 돌봐야 될 교회 식구들도 없지, 찾아갈 사람도 없지, 맡은 직분도 없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공부할 수도 없지, 자기가 작가인데 작업을 할 수도 없지.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결론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낭시에 있는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막 중보하고 막 이래도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잘 안 가겠지? 그래도 예배 전으로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자기가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남아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은, 참 대단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제네바에 보면은요 레만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를요 달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들였는데, 여러분 미련해 보입니까? 낭시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게 라고 약속한 대로 그는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는 영광을 얻고 귀국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간증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야곱의 업이 뭐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지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넌 뛰어난 자가 되도록 내가 널 축복할게.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주의를 온전히 거룩히 지킬 때에 한 주간의 주중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본 목적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살아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니까, 첫 번째 명령이니까. 이사야 43장 21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58장에다 손가락 끼워놓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데, 원어적으로 찬송은 경배와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예배만 성공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만 성공하면은 인생은 다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이사야 58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자, 우리 지난주 여호와에 대해서 공부했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 프랑스 형제인데 어린 딸 데리고 필립이 가끔 예배드리러 오는 거 여러분들 보죠, 그죠? 그 형제가 가끔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집이 7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프랑스 교회를 섬기는데, 이 형제가 교통사고 난 다음부터 몸이 되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픈 날은 못 일어나. 근데 몸이 너무 아파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은 어떻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몸을 추스려 가지고 결단코 여기까지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7존에서 오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 형제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형제예요. 그렇게 양육받고 자란 가정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저녁에 어린 딸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안식일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3절 볼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방인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창조주 하나님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고자는 뭐예요? 고자 뭔지 알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식기를 가진 자가 고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고자는 영적으로 모든 축복에 대한 어떤 기대도 끊어져 버린 자예요. 그래서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자가 고자예요. 자,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고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기대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축복을 네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네가 그것이 끊어진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한다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부어줄게 라고 고자들에게 약속하세요. 이것이 안식일 준수의 축복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축복 봅니다. 6절. 또 나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믿음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몰라. 그분이 부활하셨는지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인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나오는 자마다 다 받으시겠다는 거, 다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예배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에 다 데리고 나와야 해요. 아멘.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만 축복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희망이 끊어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들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곳으로 막 여행을 오면은요, 막 우리 교회 식구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막 안달이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단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 부탁이 막 와. 선교사님 이번 여행 온 기회에 딱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기도해. 왜 그래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바로 이 비밀을 깨닫는 거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시겠다.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 아멘. 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중보하고 또 중보팀을 짜서 예배 전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연약한 지체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중보팀을 짜서 조를 짜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 우리 기도가 그들을 결단코 축복의 길로 이끌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조 짜서 중보팀인데 설렁설렁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전혀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눈물이 나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어때야 될까? 이제 들어왔어. 그 전에 거룩하고 예배 드리는 후에 거룩하고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자, 여러분들 흥분돼야 돼요, 오늘.
이제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력,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방,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 때문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때 여러분이 높여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신령이 뭐예요? 신령.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신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영으로 어떻게 예배할까?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영이신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 지금 우리 계속 믿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신령의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장소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며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이것이 신령의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의 예배는 뭐예요? 진정의 예배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의거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야. 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것이 진정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전에 나온 거야. 여러분의 몸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의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시며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안식일을 명령하신 분이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예배라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우리의 주중에 이렇게 여러분들 화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중에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절대로 주일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일주일을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세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혼탁하게 하는지 몰라. 일주일을 예배도 안 드리고 경건의 시간도 안 갖고 막 살다가 주일날 여러분들 주회전에 딱 들어와 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절대 드릴 수 없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날마다 사단들이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무너뜨렸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며 예배에 성공을 해요. 여러분 사는 목적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주중의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는 예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만 예배당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1년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젠 예배를 통한 축복을 우리는 회복할 때임을 선포합니다. 한국의 강화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공동경비를 몽땅 분실한 사건이 있었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들이요, 필리핀에 도착해서 목적지에 딱 도착했는데 공동경비가
몽땅 없어져 버린 거야. 그 봉투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그 경비를 맡고 있던 집사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이게 어떻게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제 목적이 있을 것을 깨닫고, 목사님이 과감하게 선포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선교는 하러 왔고, 지금 여기 선교사님도 우리가 도와야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 주머니 다 터십시오. 그러니까 사비를 다 털자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비를 다 털었는데, 자기 가진 걸 이제 정직한 형으로 다 내놓으라 그런 거야. 다 내놨는데, 그 사비를 걷었는데요. 그 공동 경비의 만큼의 액수가 거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도울 만큼의 이제 부족함도 없는 이제 액수가 돼서 일주일간의 일정을 이제 잘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공교롭게도 처음 왔을 때 자신이 타고 선교지로 들어갔던 그 택시와 똑같은 택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경비를 받고 있다 잃어버린 집사님이 순간 딱 어쩌면 이 택시 안에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생각이 들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막 택시 구석구석을 막 살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택시의 개념이 아니라, 저를 못 사는 나라가 뭐 7인승, 9인승 이런 게 택시예요. 모로코 같은 데도 가면은 막 9인승 이런 게 이제 택시인데, 구석구석을 살폈는데 세상에, 부석의자 모퉁이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보일 수 없이 요만큼 봉투가 나와 있는 거를 봐갖고 빼보니까 그대로 끼워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이 타고 내렸겠어, 그죠? 근데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꼭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야. 막 공항에 갔는데 막 찾았다 소리 질러가고 막 공항에 있는 사람들까지, 저 사람들, 한국 사람들 왜 저래 그러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자기네가 이제 모여서 또 회의를 한 거야. 이미 선교 일정은 다 끝났고, 자, 이제 이 돈은 어떡하나? 이거 돈을 찾았으니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잊어버렸던 거였으니까 우리 그거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 고생하시는데 선교 헌금으로 다 드리자는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제 몽땅 드리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경비 도난 사건을 이제 막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간증했겠죠? 근데 이제 함께 갔던 이제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어나서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 공동 경비가 잃어버리는 것은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간다고 했지만 자기는 선교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대. 근데 필리핀에 가면 뭐 공항에 뭐가 싸고 뭐가 쇼핑을 하는데 무슨 물건이 좋고 막 그래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갔고, 그래서 그 선교팀들에게 사비를 털었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이 다 모아줄 수 있었던 거는 자기 주머니에서 다 나왔다는 거야. 만약 그 경비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자신은 사형 내내 어디서 쇼핑을 할 거며 무엇을 살 것인지 막 또 거기 철없이 거기 선교사님에게 어디 가면 이런 물건을 살 수 있냐고 그런 생각만 했었을 텐데, 아예 그냥 돈이 그냥 다 털어냈으니까, 목사님이 정직하게 다 털어내라 그래서 다 털어냈으니까 한 푼도 없으니까 뭐 이제 끝난 거지. 그러니까 막 선교에만 집중하다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으로 다 날려버릴 돈을 거기서 고생하시는 귀한 선교사님께 드리게 됐으니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면서 그 권사님이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참 우리에게 그러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혹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사는 자체가 예배가 목적이고 우리가 숨쉬는 이유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인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또 예배의 자리에서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의 봉투 덩어리가 그 시간 동안에
정말 그 택시 구석자리에 그 봉투가 숨겨져 있을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예비하신 그 축복이 어쩌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주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줄게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먼저이며 가장 소중히 지켜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비전을 갖고 나가든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고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경하게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31장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일평생 새기기를 소망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자 그 어떤 사람도 안식일에 타협하는 자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요.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만 헌신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냐. 죽이래. 여러분들 우리 벌써 여기 한 명도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류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축복도 기대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설교를 하고 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그리고 4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었습니까?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나면 항상 찔림이 동반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권면하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예배를 오늘 회개합시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읍시다. 그리고 성령을 오늘 선물로 받읍시다. 그리고 가르친 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며 안식일에 이렇게 했더니 내가 복받은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선 교회로서 많은 교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모범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더들한테 부탁하는데, 성교사님 오늘 아침에 너무나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나왔어요. 우리 리더들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 체크해서 반드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이 말씀 다 들을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재촉해. 들었냐고 확인하세요. 왜?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것이 영혼 사랑이에요. 아멘? 계속해서 권면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이 말씀을 다 듣고 오늘 이번 주에 예배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안식을 어떻게 지켰는지 뒤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이게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니 하나님 알았지만 그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된 줄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 난 예배에만 성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창조주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날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결단코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한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내가 그러한 자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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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6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을 허락하신 그것은요, 여러분들에게 6일을 축복의 날로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첫날인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나머지 6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신 날입니다. 어리석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학공식 2 더하기 2가 4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도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에서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친구 의지할 거예요? 부모님 의지할 것입니까? 교수님 의지할 것입니까? 돈 의지할 것입니까? 그런 거 전부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나를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도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성공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계 모든 민족이 여러분을 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위대한 간증자들이 다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1등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결단하고 일어나고요.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할 거예요. 오늘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